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 전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사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을 품다라는 것은 뒤에 부러워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질투 섞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화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잠언서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를 비롯하여 선지자들까지도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언급하며 이 분노 섞인 질문은 하는 것을 보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목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겠습니까? 공의롭게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데 매일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의인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는 그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만한 것이죠. 오늘날도 이 불법과 편법이 이 만연돼 있고 심지어는 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많은 이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다룬 잠언서의 말씀에 이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면서 금하는 것은 바로 불법과 편법, 즉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재물이나 권세,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 풍족하게 누려본 이 솔로몬조차도 그가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기도 하였고 권력을 가지기도 하였고 명예를 가지기도 하였고 지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손으로 바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뭔가 잡은 건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은 참된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것은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 대해 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불평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물질적 기준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독하는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땅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이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다고 해서 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이세벨의 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바알 선지자나 잠시 후면 높은 나무에 달려 죽을 하만과 같은 자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겉모습에 유혹되어 세상을 쫓음으로써 땅에 썩을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잃는 어리석음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자꾸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비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한 것을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정작 자꾸 무언가를 내 손 안에 쥐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부동산을 넓히는 게 내 삶의 목적이고 이 땅에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갖는 게 목적이고 물질을 갖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꾸 그것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들이 들어와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요? 그것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신경 쓰지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과 말씀과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서 영원한 보화를 쌓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고 언제나 이러한 복된 길에 가는 것을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